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경은 그 사건을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빛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내가 과연 빛 가운데 있을까? 그렇죠. 정말 빛 가운데 있을까 생각하면 꼭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닌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요. 그런 모습이 우리라는 것,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바로 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가진 본능은요, 본능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어떤 죄된 본능의 어떤 영향을 받을 때는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둠 속에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연 어둠 가운데 있을까, 빛 가운데 있을까 좀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나는 빛인 줄 알았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또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구나라는 것을 같이 좀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좀 나누면서 요 세 가지를 같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빛,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 빛으로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들을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예가 너무 많아요. 어저께 지난주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예로 쓰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케이스만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빛으로 나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렇죠? 하여튼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잘 아시는 예죠. 문둥병자 있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그 앞에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도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죠, 삶이요. 단순히 문둥병이라는 병 때문도 그 자체가 어둠이기도 하지만 그 병이 주는 어떤 마음의 어두움들,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마을에서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하여튼 삶 자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예를 들려고 한 사람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인데요. 물론 거지니까 이 사람이 어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짙은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말이죠, 말. 태어나서부터 들어왔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가란 이 말, 결국 이 말이 이 사람을 점점 더 어둠으로 끌고 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부모의 죄인지 자기의 죄인지,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 하여튼 끊임없이 사람들 정말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자기네들은 그냥 편하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이렇게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그 삶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은요, 삭개오를 좀 예를 들도록 할게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고요. 거기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어떤 이스라엘 다스리던 로마의 어떤 그런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어서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는
그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세리하면 매국노 취급을 하거든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결국은 여리고의 세리장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요 빛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성 길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길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길로 뛰어나가서 자기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은 너무 많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때 그 작은 길을 가지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리장하면 진짜 높은 위치인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부자, 어떤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부자였지만 그의 삶은, 그의 어떤 그 마음은 아주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든 이 빛을 한번 보고라도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예, 그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빛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 그런 것으로 바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빛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렇죠? 빛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옮겨 주셨을까?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오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각자의 사람에게 하신 일을 보면은요 다 달라요. 말씀을 주신 거나 어떤 하던 행동을 보면은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문둥병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가서 만져주셨어요. 그렇죠? 다가가서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 소경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에게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뽕나무에 있는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른 어떤 사람의 집이 아니라 삭개오 집에 머물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각자마다 다 어떤 그 모양, 어떤 말씀,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다른 말씀이고 다른 어떤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했다라는 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다 달라 보이는 이런 말씀과 행동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받은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까?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 삶의 모습들은 다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괜찮았습니까? 안 괜찮았습니까? 안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괜찮지 않은, 안 괜찮은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좌절, 그런 낙심, 그런 어떤 정말 어떤 그런 불행, 그런 고통, 그런 자신의 삶이 괜찮지 않은 그런 그 가운데 살아가 있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안 괜찮은 이 문둥병자에게 뭐랬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다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렇죠? 사회에서도 마을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안 괜찮은 인생이었잖아요. 다 외면했잖아요. 근처에 오지도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의 몸을 예수님께서 딱 만져주셨을 때, 그 가장 거룩하신 예수께서 만져주셨을 때 이 문둥병자가 받아들인 건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나는 안 괜찮은데 정말 내 삶을 봐라. 정말 다 외면하고 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냐고, 근처에 다가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정말 안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만져주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만져주심으로써 바로 너 괜찮아 라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너 괜찮아, 너 안 괜찮지 않아, 너 괜찮아, 내가 너를 만져주잖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잖아, 내가 너 지금 부정하다고 그래서 다 뭐라 그러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너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 문둥병이 걸린 이후로 처음으로 내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내가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를 그 영혼 가운데 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안 괜찮았잖아요. 나는 저주받은 존재,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 소경으로 태어난 거 괜찮아 라는 거잖아요. 너 소경으로 태어난 거 괜찮아.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괜찮아.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너 괜찮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삭개오에게도 얘기한 거, 삭개오에게 전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세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세리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집에 가기는 그냥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런 세리예요. 그런 삭개오예요.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됐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빛이라도 한번 엿보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집에 임해 주신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거하리라.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 안 괜찮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세리기 때문에 너랑 교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괜찮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각 말씀이나 행동이나 모든 건 다 다를지도 몰라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가진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바로 괜찮아라는 메시지예요. 너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괜찮습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문둥병 걸렸느냐? 아니 괜찮아. 너 문둥병 걸려도 괜찮아. 내가 만져줘. 너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아니 괜찮아. 소경으로 태어나도. 너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느냐? 너 이제까지 그렇게 삭개오 너 세리로 살았느냐? 아니 너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안 괜찮았던 사람들, 그래요. 보면은 거기에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안 괜찮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괜찮은 그런 삶 가운데서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또는요, 또 한 부류는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안 괜찮았다는 걸 안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메시지는 바로 너 괜찮아요. 너 있는 모습,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것,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빛으로 이끌고 가는, 그렇죠, 놀라운, 단순히 뭐 치료받고 뭐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정말 그들의 그 정말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 내면, 이 모든 것이 빛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요. 안 괜찮은 우리,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너 괜찮아라고 그 은혜를 주시고요. 그것이 경험되면, 그래, 우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삶의 영역이 빛으로 옮겨가게 돼요. 정말 그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어요. 뭐를 점검해 봤냐면은 제 구원의 경험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경험을 사실은 설교 때도 많이 나누고 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 오늘 말씀 너 괜찮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 구원의 경험을 이렇게 비춰보는데, 진짜 가장 최고의 정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또 몇 달 후에 또 똑같은 얘기 할지도 몰라요. 또 새로운 깨달음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은 또 제일 은혜 받았을 때니까, 정말 구원의 경험이라는 게 안 괜찮은 내가 정말 처음으로 괜찮다라는, 정말 그것도 안 괜찮은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것을 받은 게 진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그 청년 수련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는 제가 수련회 같은 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거기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좀 문제 있는 사람만 나가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믿기 전에 저도 저런 수련회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안 괜찮은 사람들만 나가는 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진짜. 뭐 정말
또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자꾸 그래요. 하여튼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사람들도 나 정도면 다 괜찮게 보겠지라고 뭐 그렇게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내 미래도 괜찮겠구나라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갔죠. 억지로 끌려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사실 가서 이제 3일을 지내는데 솔직히 거기서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말씀 뭐 내내 잤으니까 말씀 전하신 분한테는 지금도 죄송한데 뭐 30년 전 이야기니까 뭐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데 제가 그때 하여튼 전혀 뭐 은혜 받을 뭐 생각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저에게 다가온 그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러나 약간 놀람이라고 하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거기서 느낀 게요, 저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저기 있는 분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많으신 분 비슷한 또래도 있는데, 정말 거기서 어려운 정말 힘든 일들도 막 하세요. 정말 사회적 지위도 높으신 분도 있고, 하여튼 뭐 그때 제가 알던 교수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분들이 왜 저런 일을 하실까 할 정도로 좀 빵일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뭐 찬양을 하고, 야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율동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정신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뭔가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행복, 이런 게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까지 내가 괜찮다고 살면서, 나는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안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안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뭐 겉으로는 잘 나가고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지만 사실은 되게 불안했거든요. 특히 막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대기업 인턴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내면서, 사실은 정말 그 당시 여러분한테 뭘 경험했는지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상 낙과 즐거움, 하여튼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이 신기한 새로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게 세상에 있구나라는 것. 지금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때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잘 나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정말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정말 제 마음이 그냥 저렇게 그때 임원들 되시는 그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다 좋은 데도 다니고 하면서 이 어떤 좋기도 하고 거기서 막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만족도 느꼈지만 정말 불안하고 정말 어떤 공허하기도 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저 사람의 모습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허무 같은 것도 제 안에 있으면서, 아마 제가 수련회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척하면서도 끌려갔던 이유가 뭔가 제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불안, 두려움, 공허, 이런 거.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왜 그런지 알았다라는 거죠.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요, 그냥 어차피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난 괜찮지라고 살아갔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시는 모습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안 괜찮았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게 마음에 다가온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 당시 이틀 되었던 날 오후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모임에 갔을 때는요, 나 기도시키는 순간 나는 거기서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다, 절대로 기도는 안 한다, 이렇게 선포도 해놓고 그런 결심을 하고 들어갔던 제가, 그 기도 시간에 제 기도 차례가 돼가지고는 제가 기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때 나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는요,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내가 왜 갑자기 나는 기도 안 하고 지나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입을 벌려서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의미가 뭐였냐면은, 나도 저들처럼 괜찮아지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저렇게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뭔가 생명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괜찮아지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소원을 드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제 머리는요 그냥 아주 그냥 칼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준하나 너 미쳤냐,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너 그렇게 너 기도 안 하다는 게 내가 기도도 하고 너 눈물은 너 정신 나갔냐. 그런데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제가 바뀐 겁니다.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엄청 교만했거든요. 율동, 사람들 앞에서 무슨 율동입니까? 채통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리에서 좀 웃어주세요. 안 웃기더라도. 하여튼 그런데 제가 어느샌가 하다가 율동하고 있는 거예요. 율동을 하고 있고 찬양을 열심히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정말 처음으로 느껴보는, 저분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제 안에서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제가 정말 괜찮구나 라는 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는 거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는데 그전까지는 졸기만 했던 그 말씀에서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괜찮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래서 괜찮지 않았고 저래서 괜찮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너 괜찮아 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십자가의 메시지도 뭔지 안 것 같아요. 그때는 영혼으로 깨달았지만 지금은 이제 머리로까지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왜냐하면은요 저는 이제까지 십자가라고 얘기하면은, 십자가 그 기독교에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너 죄인이야, 회개 안 하면 너 벌 받아, 이런 곳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제가 경험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요, 비록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괜찮지 않음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감당했다, 내가 이미 너의 아픔과 너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했다, 내가 이미 너의 질병, 너의 고통을 다 내가 내 육신에서 십자가에 담아 버렸어. 그러니 너 괜찮아, 너 지금 안 괜찮아도 괜찮은 거야, 너 내가 다 담당했으니 괜찮아.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 메시지가요 저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면은요 뭔가 제 영혼 가운데 저도 알 수 없는, 그래요, 힘과 평안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그런 은혜,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서, 구원에서도 제가 받은 구원도 보면은 바로 그래요. 안 괜찮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안 괜찮은 나를 발견했을 때, 아니 너 괜찮아, 내가 이미 십자가를 줬어,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어. 그게 바로 구원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 내 생활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들어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안 괜찮단 말이에요. 안 괜찮은 난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영혼의 은혜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괜찮다라는 거. 그래요. 안 괜찮은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괜찮다는 그것을 내가 영혼 가운데 담으면서 어느덧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제가 빛 가운데로 옮겨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 다 포함이에요. 어떻게든지 정말 괜찮으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괜찮은 척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요, 그러려고 살아가고 있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도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좋은 큰 평수의 아파트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고, 자녀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괜찮게 보여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절대로 너 안 괜찮아라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너 문제 있어라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너 안 괜찮다라는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연연해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안 괜찮다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죽는 것처럼 싫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괜찮은 척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괜찮은 척하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각인시켜야,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내 삶도 괜찮을 거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우리는 안 괜찮단 말이에요. 안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괜찮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걸 얻어도 괜찮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냈어도 잠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안 괜찮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허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선을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척하고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지치고 힘들어집니까? 왜 우리가 고단하고,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살아가면서도 이 삶의 무게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그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의 무게만 얘기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무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떤 짐이 없어지는, 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되고, 자녀가 갑자기 모범생이 되어져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신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내 스스로 괜찮다라는 거,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든지 괜찮게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스스로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물질의 삶, 사업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스스로 괜찮아, 그걸로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왜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짐은 왜 가볍습니까? 짐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괜찮지 않은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 안 괜찮아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나를, 아니 너 괜찮아, 내가 이미 십자가를 졌어,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허물, 너의 모든 어려움, 고통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은요,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똑같은 어떤 그런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믿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외적인 것이 변해야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짐이 없어져요. 척해야 되는 짐, 괜찮은 척해야 되는 짐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괜찮아져요. 조금 힘들어도, 좀 자녀가 속색여도, 조금 삶의 원죄음이 있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하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그 가벼운 짐, 그 힘이 능히 이 세상에 내 삶에 괜찮지 않았던 문제들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은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너 괜찮아, 라는 그것이 우리 영혼에 경험되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어둠 가운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됐던 우리 마음, 정말 억지로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가 정말 새 힘과 새 능력,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그것이 침이 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좀 이상한 부류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오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던 더 짙은 어둠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정말 참 신기해요.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더 짙은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실패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안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정말 심한 얘기도 많이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왜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인격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회칠한 무덤 뭐 이러고요. 이거 농담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래,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듯하게 꾸민 무덤이잖아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오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은 괜찮은 척,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해 주니까 괜찮은 척,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을, 내 영혼 속을 들어봐라. 안 괜찮지 않느냐? 내 안은 안 괜찮지 않느냐? 회칠한 무덤아,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안 괜찮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짜로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이 안 괜찮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안 괜찮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은요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가게 돼요. 점점 더 어둠. 안 괜찮아. 나는 안 괜찮지 않아. 나 괜찮아. 안 괜찮아.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둠, 더 짙은 어둠에 있을수록 바깥 밝은 쪽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들이요 안 괜찮은 건 바로 너야.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몰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안 괜찮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괜찮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점점 더 어둠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괜찮다, 안 괜찮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정말 우리 이 기독교, 이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고 이 교회에 정말 악을 끼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우리 기준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정말 신앙도 오래 하고 정말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하나님과 반대편은 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안 괜찮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안 괜찮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없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둠에 빠져가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정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은요 꼭 이 코로나 이 사태랑 연결이 자꾸 돼요. 자꾸 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픕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물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왜 특별히 교회가 더 이 코로나 문제 가운데서 더 이렇게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비참해지잖아요. 정말 바닥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 것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부딪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의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께서요 안 괜찮다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놀라운 기독교 부흥을 이루면서 우리 괜찮아 어느샌가 그런 우리 기독교는 괜찮아 교회들은 괜찮아, 문제는 세상이야, 이렇게만 서오게 되면서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샌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도,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안 괜찮다는 거, 너희 안 괜찮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라고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바로 이 오늘날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 괜찮으니까 정말 너희 괜찮은 척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을 향한, 우리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시기가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요, 더 이상 우리는 괜찮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너희들이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너희보다, 이거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안 괜찮은 건, 지금 안 괜찮은 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시고 남기신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안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라고 무릎 꿇는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될 때, 그래, 이 코로나는요, 이 교회가 새롭게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런 빛의 역사를 이 땅에 다시 시작하는데 쓰임받는 정말 축복의 제목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한국 교회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문제 없고, 문제는 다 바깥에 있고, 문제는 다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 그래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 앞에 쓰는 것은요, 안 괜찮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좀 다시 서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이건 우리 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 우리 하여튼 들을 게 있으신 분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 계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세요. 그리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요, 나 안 괜찮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자녀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물질 때문에, 삶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진짜 빛으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정말 안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안 괜찮아도 괜찮아. 정말 안 괜찮아도 괜찮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정말 그 안 괜찮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참된 은혜, 생명,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렇게, 너 안 괜찮니? 우리를 데리고 빛 가운데 나가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괜찮구나. 그래요, 영혼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정말 빛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그 즐거움의, 기쁨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지금 이 시기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괜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안 괜찮다라는 거 인정하고 서심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능력, 그 축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정말 빛 가운데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 그런 즐거움, 기쁨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요, 능히 넉넉히 축복으로 감당해 나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각자 자리에 계시니까 좀 말씀을 묵상하며 좀 마음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오늘은요, 한번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 안 괜찮습니다라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라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정말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저 안 괜찮습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 물질 사업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내려놔 보세요. 정말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안 괜찮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의 길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참 좋다 뭐 하나님 뭐 진리시다 뭐 그래도 진짜 그 구원이 내 것이 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괜찮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원의 어떤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안 괜찮다고 인정해 보세요. 억지로 나 괜찮아, 문제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 괜찮아, 문제 없어. 아니요, 나 안 괜찮아 라는 거, 하나님 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거 하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제까지 맘대로 살아왔는데 그 인정 하나가 나를 완전히 빛 가운데로,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린요, 스스로는요 절대로 안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받으셔서, 아니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 괜찮아,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경험되는 게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당신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는 이제 괜찮아졌다라는 거,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 그 빛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안 괜찮아 왔는지를, 정말 우리가 어느새인가 어둠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어두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다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서 서는 그런 복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